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 주님의 꿈을 함께 꿉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의 꿈을 우리 함께 꿉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 800 글로벌 우리 선교단체를 지금 디렉터로 섬기고 계신 이준성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준성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또 목사님으로 계셨고 선교사로 계셨고 이제는 비전 800 글로벌 선교단체에서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아래 신학교 학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인터림 임시 학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필요한 또 학장도 잘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준성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뵌 게 팬데믹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기간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 뵙게 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태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예배 찬양하는 가운데 저를 울리신 이승정 목사님께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페니쉬로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LA에 와 있는지 멕시코에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착각될 정도였어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들 아주 오래전에 스페니쉬 찬양에 은혜 받고 같이 번역을 하면서 저희 ANC에서 우리 한국어 찬양처럼 부르기 시작됐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사하면서 꼭 여기 앞자리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아직까지 계속 앉아 계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천국에서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저희와 동행하면서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천국 잔치에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 800의 날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전 800 하면 마음이 항상 두근거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ANC 온누리 교회 23년 전 처음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받았던 바로 그 비전이고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작년 비전 800의 날만 빼놓고 한 번도 비전 800의 날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작년엔 선교사 훈련으로서 엘살바도르에서 있었습니다. 비전 800 하면은 많이들 물어봐요. 혼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까지는 이해하는데 800은 뭐예요, 목사님?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서 800이라는 숫자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저희 ANC 온누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만약에 그 800이라는 숫자만 생각한다 그러면 벌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꿈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비전 800, 처음에는 멕시코에 800개의 교회를 세우자 하는 모토로 부르짖었습니다. 멕시코에 만약에 800개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니고하던 거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10명의 선한 사람만 있다면 멸망하시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멕시코에 800개의 건강한 교회만 있다면 멕시코는 변화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800개의 교회 개척에서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800명의 목회자, 지도자로 변해 나갔어요. 성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징적인 800이 800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5년 전에 김태형 목사님과 그 꿈이 더 뻥튀기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에 800명의 목회자가 아니라 비전 800 글로벌이라는 선교 단체를 창설하게 되면서 이제 그 꿈이 800명의 선교사로 그냥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25주년 됐는데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시 새롭게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게 후아레스의 신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티juana에 있는 교도소의 친구들이 오게 됐어요. 제가 NC 오늘의 교회 처음 사역 시작할 적에 티juana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교도소에 있던 친구가 후아레스에 가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꿈 너무 황당해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후아레스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갑자기 건물 하나만 던져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멀어 보이고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찼습니다. 근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찬양 뒤에 코아르는 신학교의 재학생들이에요. 밑에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잠깐씩 보였죠? 그 친구들은 후아레스를 졸업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목회 현장에서 찬양에 같이 동참하면서 녹음해서 에디팅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신학생들과 재학생들과 또한 학교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사역하는 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성을 나눠드렸어요. 축복합니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은 그 열매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축복성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 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꿈은 계속 진행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25년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 시작을 얘기하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순절 그 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며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엄밀한 의미는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탄생하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생겨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면서 조금 많은 어수선한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느끼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 말할 적에 이해 안 되죠?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구 언어로 들렸죠? 각자 자기 언어로 들렸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들 놀래고 그 중에는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마지막 그때 일어나는 상황,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용하는 데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 어느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는 머리에 염색을 해야 돼요. 이건 염색 안 하면 이제 하얗게 그냥 그레이 색깔입니다. NC 오늘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다 까맸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그때 뵀던 많은 리더십들, 장로님들, 그때 다들 머리가 까매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머리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막 빠져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머리 빗으라 저렇게 머리 빗으라고 합니다. 왜냐? 그 머리 빠진 구멍 안 보이게, 그거 감추게 하려고. 네, 아침에 샤워하면 머리카락이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웃는 분들은 다 아마 같은 상황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세고 계세요. 그 진짜 간단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신다고요? 세고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누구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이 요엘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에 대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미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이용하면서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만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마지막 날에 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달이 빨개지고. 달이 조금만 빨개지면 많은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 재림 내일 하시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전쟁만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세가 다 됐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하면서 요새 원자폭탄 사용한다고 많이 협박하죠. 만약에 푸틴이 그냥 갑자기 아침에 잘못 일어나가지고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떻게 보면 말씀 끝난 거야. 그냥 모든 거 끝난 거야. 멕시코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85년도에 있었던 대지진 기념하는 날에 다시 지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자연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말세에 대해 생각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오늘 찬양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부어질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찬양 속에서 그대로 나왔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이 세 가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으면 마땅히 꿈을 꾸며 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에 대한 배경 속에서 갖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암비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비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비전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먹임을 받고, 영적으로 먹임을 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는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삶에 초점이 주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요. 피가 서큘레이트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서큘레이트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막 서큘레이트 되면은 우리는 계속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옛날에 아시던 분들은 제가 한 60파운드가 빠졌거든요. 계속 킵하고 있습니다. 머리까지 염색하니까 젊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지를 계속 다니니까 계속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단기 선교 꼭 참석하세요. 이제 코비드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시 단기 선교로서 여러분들 영적 서큘레이트 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계속 서큘레이트 시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말세의 중조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그 환상과 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진짜 세상 살아나가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 지나면서 이 미국의 경제가 힘소될 거라는 많은 이야기도 있는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가득 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나
지금 역사 속에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 비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세상에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여기 들렸죠? 만약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만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암비션이라 그래요. 나의 야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인간에게 먼저 나눠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이제 네가 다스리길 바란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선택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개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 부모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축복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신학생들이 우리에게 또한 복을 나눴어요. The blessing.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꿈에서 시작돼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대위임명, 바로 선교의 명령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번성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한 가지 나누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6.25 끝난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가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언더우드가 얘기했던 거 하면은 딴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게으르고 까마잡잡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어떻죠? 엄청 축복받았습니다. 한국만큼 그 짧은 시간에 축복받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이 비전의 요소는 확장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확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얘기 나눠주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상 대위임명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받았습니다. Bless to bless.
바로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부분에 계속돼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75년도에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조금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셨어요. 미국이 아니라 남미 끝에 아르헨티나로 가셨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 오케이, 근데 아르헨티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계속 착각하신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 저희 아버님이 아르헨티나로 가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준석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후안리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저를 아는 존 리, 그건 있겠죠. 근데 후안리가 없어져요. 후안리가 없으면 제가 사랑하는 이 멕시코 형제 자매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착각하고 가셨다고 생각하셨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모두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 꽉 주시기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결단코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꿈이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보시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꿈 결단코 내려놓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꿈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에 대한 그 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들이 바로 축복, 복의 근원이 되도록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꿈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향한 꿈, ANC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 전에 처음으로 ANC 오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드리면서 또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LA에 그의 교회 ANC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대 유진수 목사님을 지나서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비전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진수 목사님 후아레스나 멕시코까지는 생각했어도 그 멀리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보시면은 신학교 알럼나이 졸업생들, 목회하는 졸업생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들이 나눠지는 바로 그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터키로 나가는 자매도 그 자리에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 진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꿈을 계속 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며 이루는 바로 그 꿈입니다.
온 교인이 다 하나로 연합되는 바로 그 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 개성 가운데서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가 존중되며 하나 되는 바로 그 공동체의 꿈. 자, ANC 오늘교회 섬기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교회 섬기시면서 그렇죠? 야, 하나님의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격, 그 모든 것이 하나 되면서 존중되면서 우리가 한 가정,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이 무시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싸주면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의 꿈.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가려지고 치유되면서 하나 되는 바로 그 공동체의 꿈. 바로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런 꿈을 그럼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제가 NC 오늘 읽으면서 말씀 묵상이라는 그 축복 받았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바로 그 축복, 너무나도 아메이징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Being connected, 연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주장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Pastor, is there Wi-Fi? 목사님, 와이파이 있어요? 거기 인터넷 터져요? Do I get signal? 네,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는 것. 매일 아침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주일의 예배, 우리가 왜 꼭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눈 이렇게 그냥 텔레비 켜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바로 하나님과 커넥트되는 그 느낌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받는 그 느낌, 그거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틀을 부수고 몸을 던지셔야 돼요. 내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위해서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던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비전 가진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꿈만 꾼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 꿈, 내 야망 하나님께 다 드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전 800 신학교가 25년 동안 오늘까지 오고 그 꿈이 계속되고 열방 가운데 우리의 졸업생들이 나가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함께 계속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ANC의 많은 장로님들이 현장으로 나갔어요. 섬기셨어요. 단기 선교로 다녀오셨어요. ANC에 오늘 김기철 선교사님, 여기 김복철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진짜 그 꿈으로서 터키까지 가셔서 터키에서 15년을 헌신하고 본인의 모든 것 드리고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꿈의 반대말은 현실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꿈은 희망이고 소망이기에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절망이고 낭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비록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는 데 있습니다. 비전 800의 꿈 우리 모두 함께 해왔습니다. 주님의 그 교회가 그 비전을 받고 함께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루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계속 이룰 것입니다. 바로 함께 이루는 그 꿈, 바로 주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함께 이루는 그 꿈, 바로 주님의 그 가정에게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이루는 그 꿈,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계속 꿈을 꿔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같이 바라보며 그 꿈을 계속 꿔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럼 망상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만 우리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손을 쓴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구원하심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야망이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언하게 해 주시고 사랑의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격려의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환상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기 위한 환상이 아니라 천국 보자 환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하나님의 비전 세계 선교, 주님 우리 비전 800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LA에 있는 많은 라티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물질과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며 또 주님께서 ANC에게 주신 비전 800을 위해 또 후원하며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라티노 교회 후아레 신학교 학생들 가정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